할렐루야. 우리 오늘 금요예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37번째 시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는 것이 육신의 태어남이지만 그 태어남은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나야 될 중요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야곱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아마 뱃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의 유일한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탄생이 좀 인상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그가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사람은 되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되지 못하여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나누었듯이 그게 안 되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삽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 인생을 뒤흔들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자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사람이 뭐냐? 거듭남이죠.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 주일날 로마서에서도 나눴듯이 영적인 죽음이었던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부활되어지는 것이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그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어진 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야곱이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육이 너무 튼실하면 때로는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는 육이 튼튼한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영이 너무 튼튼해도 육이 너무 튼튼해도 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영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건강해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아도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고요.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너무 화려해도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이것이 육에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은 그것으로는 온전한 성취와 온전한 만족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단계를 겪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제 진짜 배기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영의 단계를 얻게 되어지는 단계가 때때로 보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 어머니한테 특별하게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20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물론 이삭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얻기 위해서 애썼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도 만만치 않아요. 그 중에 어머니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더 받았다 하니까 야곱은 맨날 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집에 쫓겨난 거예요. 엄마에게서 떨어진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졌고요. 형에게서 미움받아서 죽을 위협 속에서 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실은 여기에 우리가 읽어볼 때는 그냥 집 떠났나 보다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가 이게 단순한 집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전에 갔었으면 동행이라도 있고 참 이삭도 참 매정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종도 있고요. 식솔들이 많았을 텐데 어디 몸종이라도 하나 이렇게 좀 딸려서 내보내 주던지 그냥 혼자서 그냥 그 먼 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출발지는 부엘셰바고요. 도착지는 하란이에요. 하란이 어디에 있냐? 지도가 제대로 없으니까 아마 저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된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 1000km예요.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좀 넘죠. 왕복하고도 대전 한 번 더 가야 돼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그게 광야로 이어져 있고 실은 먹을 물도 마땅치 않은 동네인데다가 요즘엔 중간에 가다가 쉴만한 데도 있고 숙소도 여러 데 있지만 이 당시에 무슨 숙소가 있겠습니까? 혼자서 야생동물이 디글디글한 곳에 밤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고 먹을 물도 제대로 없는 곳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들에도 많으면 같이 껴서 간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 성경의 기록에 어디 동행한 사람들이 같이 껴서 움직였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집에서 나올 때 울면서 나왔을 거예요. 장자권도 가졌고 축복권도 가졌는데 다 쓸모없고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 사람 되어진 것. 나그네가 되어지고 객이 되어지고 집 떠난 자가 되어지는 진짜 강아지 고생을 하는 사람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실은 이 과정에서 실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은 것은 뭐 성경에서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고생하라고 만나면 제일 좋아요. 저는 뭐 늘 얘기하듯이 그냥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 더할 나위에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잘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한번 집에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안 믿다가 이렇게 믿음 갖게 되어질 때는 이게 정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발로 오늘은 교회나 한번 가볼까? 심심한데 뭐 이러면서 오는 사람 없어요. 인생에서 뭔가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그들 말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뭔가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게 되어지는 게 주님 앞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상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이 죽었을 때 영이 태어난다. 내가 육이 소멸해져 갈 때, 쇠약해져 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영성이라는 것이 풍성해지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이 육신이 쇠약해진다는 게 반드시 뭐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삶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내가 더 영으로 풍성해지는 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연단이 되어지는 그렇죠? 결실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제일 문제가 있을 때가 언제냐? 아무 기도거리가 없을 때예요. 내가 평안하다. 정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할 거리가 없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민할 거리가 없네. 나는 정말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수가 없어? 라고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생각으로 그냥 넉넉히 있다면 잘 생각해보면 그때가 오히려 위기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특별한 주님께 주신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태어난 계기가 되어지는 이 시기를 보는데 여러분들 12절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12절에 꿈에 이렇게 나와 있고 16절에는 잠에 깨었다라고 얘기되어져 있죠. 실은 이 이전까지의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잠자고 있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은 그는 깨달아야 될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잠자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비로소 잠이 깨어난 이 순간 16절이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과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잠을 깨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실은 하나님께서 깨우시죠. 흔들어 깨우시기도 하시고 꿈속에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게 그냥 환상이냐 아니면은 뭐 실체가 없는 경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자에게 깨우시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감고 나서 깨우셔요. 그러면서 내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깨달아야 될 것을 보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은총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꿈이었는데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실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12절에 2번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 시작할 때도 또 한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뭘 봤느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이게 사닥다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층계라고도 표현한다고 말씀을 전에 설교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층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르락 내릴 수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마치 이걸 하기 위해서 전에 했던 게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까지 층계를 놓아서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었죠.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꿈속에서 분명히 보았는데 그 무너졌던 바벨탑 같은 그런 것들이 계단이 하늘서부터 땅에까지 쫙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에랑 다른 것은 전에는 땅에서부터 계단이 올라갔지만 이번 계단은 천장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온 계단이에요. 이건 좀 다르죠.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총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겠다, 우리의 능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건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야곱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해 주시는 것, 이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내 삶에 은총의 그 사닥다리 층계가 내 삶에까지 닿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탈출구, 또 최고의 해방구,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길을 땅에서 막 찾죠. 지금 여기 야곱 같은 경우 지금 무슨 길 찾는 겁니까? 브엘셰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서 형에 죽이겠다는 협박으로부터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자기 아내감을 찾으려 가는 길이에요. 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일종의 야곱에게 있어서는 살겠다라고 지금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 길 찾고 다니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뭘 해야 부자가 되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길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최고의 축복의 대로니까요. 진짜 찾아야 될 길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찾고 살 길을 찾고 하란으로 도망갈 길을 찾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찾아야 될 길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열려져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본 거예요. 길을 본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아, 이런 길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길에 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죽은 길이 아니에요. 층계가 내려왔는데 그냥 길만 열려 있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고 저기까지 언제 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이 죽은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분주한 길인지 몰라요. 고속도로 같아요. 끊임없이 차들이 왔다 갔다. 뭐가 제일 바쁜 길이에요?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고 응답이 주어지고 해결이 있는 살아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야, 이거 살아있는 길이네. 생명의 길이네. 해결의 길이네. 이걸 눈에 번쩍 띄어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봤더니 세 번째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봤다. 하나님께서 보내어진 자, 사자들이 내려오고 뭔가 왔다 갔다 분주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는 소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고요.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그 열린 길이 다 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야곱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마어마한 역사하심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준비 작업을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주도해가는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잠자고 있던 야곱은 실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깨어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환경 속에 말씀이 있죠. 말씀은 13절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이 다 그냥 똑같이 적용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의 삶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천명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모든 곳에 연결하셔서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것이 야곱에게만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굳이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전해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야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진 주님의 은총이죠. 우리의 사닥다리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호하심도 은혜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사닥다리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자고요. 성령님이 그 사닥다리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약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을 깨우시고 야곱을 영적으로 재탄생하게 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받은 것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더 귀하게 받았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늘 계셔요. 거기다가 사자가 와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만약에 비중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야곱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쯤 되시는 거예요. 더 귀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실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실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선택 자유가 아담에게는 타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도구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유라는 것을 뺏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라는 걸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를 영적으로 깨우셨어요. 이제 깨어난 자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은 오롯이 야곱의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만약에 이 꿈을 꾸고서 내가 전에 어저께 밤 꿨던 게 개꿈이야, 그러면 이제 진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된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모든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진짜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궁금해요. 이제까지 본다면 야곱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제까지 야곱이 했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과연 제대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아무리 어리석고 때때로는 욕심꾸러기라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 사람들, 족장들은요, 그 모든 어리석음이나 뭐 욕심꾸러기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무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뭐라고 그러냐?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반응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실존의 죽음의 그 불안함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얘기할 때 실은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클까요? 적어도 죄의 권세보다 크셔요. 사단의 권세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셔요. 우리 사단 뿔 달리가지고 얼굴 뭐 예를 들어서 만화 영화에 나오듯이 막 얼굴 빨갛고 막 뿔 달리고 막 콧구멍에서 막 바람이 풍풍 나오고 막 나쁘게 정말 악하게 생긴 존재가 우리 앞에 딱 서 있다. 그럼 여러분들 무서울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무서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개념은 하나님, 예수님은요 웃고 계신데 그 사단, 뿔 달린 사단보다 훨씬 더 두려운 분이에요.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단과 비할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걸 아는 자가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어디, 예수님을 어디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귀엽게 생긴 뭐 아기 예수 뭐 아이고 귀여워 뭐 이 정도로 본다면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걸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내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미약한 존재, 또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웠다. 내가 살아가는데 다 보고 계셨구나.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마음, 저런 생각, 이런 생각이면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와우. 난 죽었는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꿰뚫어 다 보시는 거예요. 나의 지나간 모든 과정들과 내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하나하나까지 내가 결정을 왜 그렇게 내리고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었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뚫고 계시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본질을 밑바닥까지 싹 다 훑어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셔도 우리는 그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성령님 앞에 우리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젠 척도 하고 난 척도 하고 있는 척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 야곱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속인다라는 게 뭡니까?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거짓으로 덮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숨기는 것에 그 누구보다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네. 두려운 것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내놓죠. 그래서 자기를 깨웠던 그 돌을 기둥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때 그 배웠던 돌, 그 돌에 사닥다리가 층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그 돌을 베고 잘 때 나를 깨우셨어. 이 돌이 나를 깨운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라고 자기가 느낀 거예요. 무슨 돌인지는 알 수 없죠. 뭐 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돌베개 베고 자는데 뭐 돌이 이만하겠습니까? 적어도 뭐 돌베개 베고 자려면 판판하고, 그치요? 높이도 한 요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치요? 조그마한 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기둥을 삼았다니까 막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이거 바위죠. 돌베개 배정은 정도면 한 성경책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커봐야. 이걸 갖다 놓고 내버려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돌로 본 거예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본 거예요. 나를 살린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널리고 널린 돌멩이 중에 하나로 볼지 모르지만 이 돌멩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셨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이렇게 기둥 삼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둥 삼아 세우고 나서 뭐라고 하니까 여기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모든 가장 귀한 것을 여기다 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요. 이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강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는 예배 드려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요, 예배에 자요. 예배를 오지도 않아요. 예배를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이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통하지 않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야곱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 성경에 나온 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십시오.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의 집. 지금 집 떠났잖아요. 야곱이요. 그런데 야곱이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아내가 그의 집이에요. 내가 집을 떠났더니 진짜 집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진짜 보인 거예요. 전에는 이삭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집이 어딘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 집이 어딘지를 알려준 곳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브엘셰바에서 출발해서 베델까지 온 거예요. 꽤나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야곱이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요? 출발지는 브엘셰바였어요. 그럼 브엘셰바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여정의 끝은 베델이에요. 나중에 돌아올 때 중간쯤에 내려오다가 좋은 땅에 멈췄어요. 그게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세겜이 보기에 너무 좋아요. 딸이 있는데 디나가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요. 결혼을 안 되겠다고 덤빈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세겜 사람을 싹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쫓기는 집안이 된 거예요. 범법자가 된 거죠. 전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중간쯤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고 있던 야곱이요. 얼른 짐 싸가지고 내려온 데가 어디냐? 이 베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델까지 내려오는 야곱을 원하신 거예요. 중간에 머물러 있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이 되지 못한 거죠. 내가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부분이 나오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베델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우친 곳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머물러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냉큼 베델까지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셨고 베델에 도착해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야곱이 이 베델이 야곱의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은 베델까지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를 보는 거예요. 그가 떠날 때는 덜 된 사람으로 떠났지만 베델까지 왔을 때는 이제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하나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베델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지만 돌아올 때는 이런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베델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베델까지 오게 되어지는 과정에 야곱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나? 무엇을 가르치셨나? 그는 저 인생에서 무엇을 배웠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야곱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너무 순종 처음부터 잘했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약간 염소기가 있고, 그래서 말 안 듣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랑 좀 가깝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배워간 그 과정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얻어가야 될 귀한 교훈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야곱을 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걸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사람으로 탄생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는 영적인 사람의 완성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영적으로 깨어난 자는 두 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시면 서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이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약이 있고요. 헌신에 대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지금 빈털털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주시는 거는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에 내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약속을, 그 헌신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죽었다라는 게 뭐냐면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인하여서 얻은 유산은 이미 다 사라진 거예요. 물속에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육으로 태어난 모든 유산은 다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 바깥으로 우리가 세례받고 올라와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겠대. 지금부터 채워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디 굴러가는 걸 내가 주워 먹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헌신함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분명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결단은요, 영적으로 되살아난 자에게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육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애쓰고, 내 재능으로 살고, 내가 아직도 내 인생에 꾸려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 보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뚫어서 은혜를 베푸는 건 분명히 알았겠죠. 하지만 그 경험이 야곱이 경험했던 두려움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까지 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온전함이 안 되어지는 거죠. 온전하지 않으면 계속 뺑뺑이에요. 계속 뺑뺑이에요. 베델로 돌아오기가 아직도 먼 길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30년도 될 수 있고 40년도 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내십니다. 만들어 내셔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말 안 들으면 고통도 되어질 수 있고 징계도 되어질 수 있고 훈련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똑똑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영적으로 깨어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야곱은 영적으로 태어난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 언제나 멈추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돼야 돼요. 이 메커니즘이 기본으로 되어져요. 이 메커니즘이 깨지면, 이 작용이 깨지면 실은 신앙이 달나라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기 싫은 사람 막 여러 개가 보여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깨지면요, 욕심들이 막 그것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인 대로 막 먹고 싶고요. 남의 것도 내가 갖고 싶고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내 안에서 질투심이 불붙듯이 일어나요. 내가 이 메커니즘이 깨지면요, 내 인생 잘 살아서 내 이름 올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삶의 목표가 변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리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게끔 내가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깨지면 실은 수만 가지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메커니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자가 되겠다는 분명히 삶의 목표도 가져야 되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겠다는 결단도 가져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나는 만족하고요. 나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돌아보면 제일 잘 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서 증거해요. 제일 잘 산 인생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제일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제일 잘 사는 인생. 세상에서는 좀 돈이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삶, 최고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요. 영적으로 부활한 자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